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7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지식이 없사오니 나는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 합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대림절 설교 첫 번째 아브라함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더 빨리.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남에게는 적용되는 얘기지만 나에게는 적용하고 싶지 않은 말일 겁니다. 그렇죠? 나의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되어지는 것. 그러나 나에게 누군가가 빨리빨리라고 요구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죠.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장 손에 넣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 시대에, 스피드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가치관을 찾는 그 시대, 그런 의미와는 다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폴라 구도라는 분이 말한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는 기다림은 아무 의미 없는 낭비와 같은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그 자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의미를 잘 되새기지 못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대림절의 이 기다림은 삶의 초점을 나로부터 하나님께 향하는 시작입니다. 또한 미래로부터 현재로 바꿔보자는 우리의 선포이고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리는 사람의 느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지, 반대로 기다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대림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또 조명해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절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과거의 대림절은 어땠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리미리 추리를 만들고 라이트를 켜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대림절을 맞이하는 그때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다림에 대한 어떤 의미를 더 많이 되새겼던 시대였다면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빨리 그것을 미리 앞당겨서 준비하는 그 모습은 좋은 모습인데 우리의 정신까지 마음까지 빼앗기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 한 예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점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하고 저희도 이제 곧 크리스마스 트리로 장식을 할 텐데 이 라이딩으로 데코레이션을 하고
이미 어떤 데는 11월 초부터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미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지 않으면 크나큰 손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상점들과 이 사회는 아주 빨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이 대림절로서 활기차게 새로워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기다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낙담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머무는 그 영성이 있는 것이고, 이 흥분된 이런 세상의 그런 화려한 불빛과 조명, 어떤 캐롤 이런 것이 아니라 잠잠히 현재를 받아들이는 그 기다림이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는 행동의 의미를 찾는 그런 재발견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전체 공동체가 그런 재발견의 의미,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대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폴라 구더라는 분을 소개해드렸죠. 이분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다림은 정신의 상태이지 활동이 아니며 존재의 방식이지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아니다. 기다림은 정신의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냥 액션으로 하는 그런 기다림의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방식, 이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지 어떤 목록을 정해놓고 이거 하는 것이 기다림의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적인 기다림의 의미를 이 폴라 구더가 이야기한 것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찾아볼 때 맞다고 동의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다림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리고 사라도 그랬고 그 아들들인 그리고 손자 그리고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이삭도 기다림이 있었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랬고, 그리고 흘러서 이 왕권이 세워지는 다윗 왕 때도, 솔로몬도, 그리고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기다림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침례 요한도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 이 성경을 쫙 우리가 보면 끊임없이 기다렸고 기다렸던 사건들과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보여주신 그 기다림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니까 이런 날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제도 1년을 기다렸더니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음식을 아주 잘 한상 차려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그렇죠? 은혜라는 말보다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감사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하셔서 우리의 시니어분들을 섬겼던 그 일들, 또 기다림을 통했더니 또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근데 여전히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잘 살았던 성경의 인물, 이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삶의 시작이 바로 12장 1절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12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사는 곳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아내에게 얘기하죠. 아내에게 얘기하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저도 대통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잘 모르는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 남편이 어떤 일이 있으면 아내에게 잘 전달해야지 가정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가정은 다 괜찮으신가 봐요. 가정이 평안해진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저기 하고 이렇게 좀 머뭇거리다가 사레였죠. 그 당시에는 사레. 그랬더니 네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했겠죠. 방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 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여기를 모든 것을 두고 떠나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사레가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해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글쎄 나도 잘 몰라. 말씀을 안 하셨어. 근데 우리가 도착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야 라고 대화를 마쳤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레는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갑자기 잘 살고 있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우리 떠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할렐루야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감정, 사라의 감정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충격과 이 사라의 이 충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저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친척 집을 떠나,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정착해서 여기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75세 되신 분에게 너 이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 아멘 하고 가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아마도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모든 것을 쌓아온 그런 인맥들 그리고 관계들 그리고 이미 자기가 정착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가라는 말 여러분 가라 하면은 그 말이 좋습니까? 가라는 이 말은 그냥 모든 것을 잘 예비되고 준비된 곳에 가라는 것은 기쁜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라는 겁니다. 그냥 디렉션만 주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놔두고 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가라는 이 말과 대조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게 됩니다. 이 15장 12장의 1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라는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마태복음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 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떠나라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라는 이야기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쓰인 이 동사를 살펴보면 원어의 뜻이 가라는 의미에 오다라는 의미도 같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과 그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기다림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라
하는 그 부르심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도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훌륭한 기다림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까 그냥 상상으로 얘기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12장 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결단과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신앙과 어떤 기도가 있기에 이렇게 말씀을 따라갔을까? 놀랍지 않아요? 75세라는 이 나이에 터전을 두고 모든 인맥을 두고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사실,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와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12장 1절의 말씀을 받으셨다라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데 잘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아주 잘 살고 계시다가 이 말씀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받고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왔는데 잘 되고 잘 살 줄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고 간 겁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하란을 떠나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오늘 15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장 1절을 함께 오늘 읽어봤지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앞에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신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의 친척과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뒷이야기는 우리들이 생략하더라도 15장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이 기다림 안에는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조급함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셨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의 이 절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열심히 말씀에 붙들림 산다고 얘기하고 기도하는 생활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온갖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주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습,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마주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을 만나서 문제를 만날 때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퀘스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심이죠.
그렇게 됨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될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대로 될까? 라는 두려움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마.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니까 그 두려움, 어떤 환경에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표현되는 이 신명기에 너를 돕는 방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를 돕는 방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다림, 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신앙의 삶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니까 내가 널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기다림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의심의 여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조급함도 있어서 이를 그르칠 때도 있지만 그 기다림에서 온전한 그 기다림의 의미를 되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에, 그리고 그 기다림을 계속 유지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은 너의 상급이 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상급을 받는다는 약속,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기다림과 함께 씨름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기다림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기다리는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신앙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종말론적인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씨름했던 이 증거가 창세기 1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말씀으로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너에게 큰 상급이 있을 거야 말한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다음 리스판스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컨펌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해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 지금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은 내게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자손이 모래알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그래서 자식이 없으므로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답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으로 다시 축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 여러분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도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현실에 직시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미 약속하신 말씀과 상관없는 나의 현실의 불평과 불만과 토로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저 보세요. 지금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자녀도 없는 저에게 무엇을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뜻대로 내 상속자 엘리에셀을 그렇게 상속자로 정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다시 리컨퍼밍 해주시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기다림,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답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컨펌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그리고 5절을 더 보십시오. 여기서는 실물을 통해서 이제는 실물, 이 레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5장 6절의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기다리며 믿고 나가야 될까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마음을, 다시 중심을 잡고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과 다시 한번 우리를 재조명해 주시고 컨펌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15장에서 끝나고 딱 마무리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이 16장에서 또 다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으면서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불안감이, 두려움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확장되는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16장 이 기다림이 조급함으로 바뀌는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이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사례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사례와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16장 2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기다리지 못하고 대리모를 삼아서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인간적인 자녀를 낳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시행착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급함이 때로는 이를 그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나의 뜻대로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거의 25년 이상 기다림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녀를 주시죠. 그런데 자녀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생전에 모래알같이 무수한 자자손손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이지 않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기다림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다림은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서 기다린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두렵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조급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셔서 불러낸 약속은 여러분 그 생전에 성취되지 않습니다. 언제 성취되냐면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나타나고 모래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들이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더불어서 그 기다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크다라는 확실한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대림절,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영혼권에 대한 기다림으로 계시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오랜 지병을 통해서 낫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기다림은 나 혼자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 여호와께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가 방패가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환경과 상황에서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바뀔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될 때 초림하셨던 주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가라고 떠나라고 명령하시면 또 나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는지를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본토, 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라고 하는 말씀이 무작정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대림절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를 능동적인 기다림의 위치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그런 기다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나에게 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그 때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능동적인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초림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알아보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놀라운 은혜에 사는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요하지만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평온하지만 확고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 이 기다림의 시간은 고요하지만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온하지만 확고한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될 때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감사할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삶이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가, 기다림의 삶이, 그 기다림의 표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림의 의미를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오늘 아브라함의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들도 발견하면서, 그렇지만 끝내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가라 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그 기다림의 안에 우리의 모습이 능동적인 기다림으로, 고요하지만 능동적으로, 그리고 평안하지만 확고한 신앙 가운데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실수가, 조급함이,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상급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에 붙들리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번 대림절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이